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놓아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마하라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요아스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죠.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사실 그 위에 형이 있었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셋째로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어린 아들 기드온, 가장 작은 자를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 세워서 40년간 통치하게 했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40년간은. 사사들이 통치한 평균 그 기간은 20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무려 40년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아람, 특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고통을 줬습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는데 이 사사기 6장 앞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팔았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는데 무려 7년간 고통을 줬어요. 그 7년 고통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는가 그 상황이 그들은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정말 구차하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또 느낍니다. 그 7년간 고통이 있기 바로 전이 놀랍게도 사사 드보라의 시대였어요. 여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무려 40년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때였어요. 참 훌륭한 사사였는데 그 사사 들어올 때 40년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이 그 드보라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려 7년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약탈을 했냐면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몰려왔는데 그들의 그 수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다큐에서도 보지만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달라붙어서 모든 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를 딱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추수할 것들을 다 그렇게 강탈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함이 크겠습니까? 남은 것 없이 싹 가져가니까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7년간을 그렇게 고통하니까 하나님께 불을 주신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입니다. 7년 동안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들으시고 기도원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는데 기드온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아람 이 세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타하러 오는데 그 연합군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 기드온에게는. 오늘 말씀은 그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렵니까? 그 확인,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두 번을 기도를 해요. 두 번을 기도는 하나님 두 번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너무 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믿음도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게 되면 기도는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약해서 주저하게 되고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대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는데 첫째는 우리 함께 볼게요. 이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알겠나이다. 양털을 놓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지 하나님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죠. 자연현상은 뭡니까?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연현상은 모든 곳에 다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양털을 짜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슬이 얼마나 내렸는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는지 양털에 내린 이슬을 쥐어 짜니까 그릇에 한가득 하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릇 한가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세차를 하잖아요. 저도 강화도에서 자동차 세차를 해봤는데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차에 물기가 묻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마른 수로 닦아야 됩니다. 그 자동차에 묻은 그 물기를 마른 수로 다 닦고 그 다음에 그 마른 수를 짜잖아요. 물이 얼마만큼 나오게 해요? 한 그릇도 안 나와요. 차에 묻은 물기를 다 마른 수로 닦는다 짜면 정말 손바닥이 한 주먹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슬이라고 해요. 이슬. 안개처럼 하늘에서 내린 이슬이에요. 그 이슬을 짰는데 어떻게 그 그릇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그 양털 뭉치가 물로 가득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부족합니다.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반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랐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했던 것을 반대로 구해보세요. 그러면 정반대가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거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정반대로 했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달라. 어떻습니까? 자연현상은 아까처럼 똑같이 다 이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4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밤이었어요. 낮도 아니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300의 용사를 선택을 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은 선발을 해서 그 300으로 10만 명이 넘는 그 연합군을 상대하게끔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무엇입니까?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밤에 그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그 진 가까이 가가지고 밤에 그 야심한 밤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가가지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막 깨지는 소리가 여러분 밤에 타일 같은 거 깨지는 소리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밤에 여러분 가다가 뭐 하나 밟아도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립니다. 근데 하물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예요.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가 바싹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고 그 소리가 마치 창칼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창칼 소리. 그러니까 그 자고 있던 그 군대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 소리에. 그리고 항아리를 깬 다음에 횃불을 들어서 이 기드온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연합군, 그 군사들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일은 7년간의 환란을 끝내느냐 마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구하는 이 두 가지 이 간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고 주의 큰 구원을 향해서 헌신하였다면 그 헌신의 길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는 믿음의 연약함이나 의심이나 이런 거 하나님께 내놓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다 유령이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여 만일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이 베드로를 물리를 걷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쫌팽입니다. 마음이 의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을 보고 용기가 나서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그 물리를 걷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을 보고 마음이 무서워하면서 그 바람이 너무 무섭게 보이니까 주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빠지는 거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다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심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세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7년간의 환란을 끝내고 이스라엘에게 40년간 평화를 주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구하는 것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린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